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구약에 있어 가장 큰 약속은 예수님이 오신다, 처음 초림하신다 약속이고,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장 위대한 약속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의지해야 할 가장 큰 약속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4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재림한다는 약속은 거짓말입니다. 심판이란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 4절 중간부터 보면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세상이, 이 창조 세계가 그 이후로 그냥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입니다. 이 세계가 변함이 없이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유지되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유한한 인간의 작은 눈으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하나하나 논증하면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자연의 법칙으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되나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까지는 잘 하셨어요. 자, 2절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2절이 중요해요.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혼돈, 그 다음에 공허, 그리고 흑암 어떻습니까? 이것들은 이 생명과 거리가 먼 개념들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기사 가운데 이러한 이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구원, 그러니까 구속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을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창조입니다. 생명과 거리가 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개입해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들이 주장했던 대로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물로 덮여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의 땅으로 만드시는 것이 창조예요. 그것이 구속의 그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 보니까요, 땅이 어디서 나와요?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이렇게 돼 있죠. 땅이 물에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직 땅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 땅이 다 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예요. 곧 죽음의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위에 운행하시며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물을 정리하시죠. 하나님이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창세기 1장 9절 보니까 천하의 모든 물이 하나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을 정리하세요. 이 아래에 있는 물들이 하나로 모이고 그리고 땅은 드러나라 명령하시니 그 땅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지라. 그대로 되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생명의 땅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된다는 사실을 이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애써 외면하고 믿지 않고 그것을 숨기고 감추려고 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그들이 인정한다면 자기들의 주장이 다 깨뜨려지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그들은 내가 유익한 것은 말하고 내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추고 일부러 숨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2절을 보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됐어요. 거룩한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 사도들이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골로새서 2장 17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세워져요? 그와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만물을 붙들어 주심으로 끝간데 없이 타락한 이 피조 세계, 전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간의 이기심이 하늘을 찌를 듯한 한 이 세상이 아직도 유지되고 아직도 보존되고 있는 이유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께서 이 속에서 이 모든 세계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는데 또 큰 변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창조할 때에도 큰 변혁이 있었죠. 그런데 6절에서도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또 한 번의 큰 변혁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이 물을 정리하셔서 생명의 땅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물을 어디로 보내시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구원이 되고 또 심판이 되는, 이것 또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셨다. 창세기 6장 7장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오죠. 이 세상에, 이 땅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총을 입은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선포하세요.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주야를 비를 내렸어요. 하나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노아로 하여금 구원의 방주를 준비할 수 있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세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심이,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곧 성취라는 사실을 성도들은 목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을 다 쏟아부으셔서 물을 내려오게 하셔서 이 땅에 넘치게 하시고,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물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들에 대한 심판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에 대한 구원의 물인 것입니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말씀으로 이루시죠. 아무런 변혁이 없고 변함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물로 덮인지라 이렇게 됐어요. 이 땅에서 가장 높고 가장 높아진 것들, 다시 말해 교만해진 것들이 하나님의 물로 다 덮이게 되는 심판이 있었다. 이것을 보면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그 물 심판은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이정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사인이 되고 그리고 이정표가 된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제 한 가지 큰 변혁이 남아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동일한 말씀으로.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물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들을 쭉 보면 이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의 창조, 6절의 물 심판, 7절의 불 심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 구약의 예언을 보면 정말 수많은 그런 불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것이 타다 못해 그 뜨거운 용광로 불에 녹아지는, 타는 게 아니에요. 녹아진다 그랬어요. 그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른다.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 창조와 물심판과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이 다 말씀, 동일한 말씀으로 되었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어요. 은총을 입은 노아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심이 은총이었다면, 여러분, 이 말씀,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니, 이 말씀도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준비할 수 있잖아요. 지푸라기 같이 다 타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초계와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 초계와 같을 것이라. 그 마른 지푸라기, 불이 닿기도 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검불과 같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이와 같이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돌려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거룩하게 걷는 자들은 그 불이 저를 사르지 못한다 뜻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져요. 근데 그들이 조금도 상함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이 그 용광로와 같은 그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지는 그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 싸게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안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하늘과 땅이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호해 주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해 주신다. 보호하신 바 되어. 이 보호하다라는 이 단어는 쌓아두다, 저축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쌓아두신다. 언제까지 무엇을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서. 얼마간 하나님이 그것을 쌓아두시고 저축해 두시고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궁극적인 끝이 무엇입니까? 불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불로 심판받고 멸망받는 데에 바로 그 목적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순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입술로 뭐라고 말하든 간에 우리는 이 성경에서 베드로가 지금 대항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든 간에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유물론적 세계관이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물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리도 없는 그런 세계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물질을, 재물을 자기의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다. 공통 분모가 없다는 것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전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그 다음에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 지나간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정욕 그것도 동일하게 지나가는 것이다. 그 욕심, 여러분 이제 곧 주님 나라 갑니다. 이제 곧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때에도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는데 그때에도 정욕이 있을 수 있나요? 세상이 없어지면 정욕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주셨는가? 세상의 창조가 구원의 그림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존재의 목적은 구원에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즐기고 누리고 소유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세상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바다보다 더 넓고 깊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세상.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걷지 아니하고 오직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존하고 생명과 영광이 담보된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하여 그 부르심을 위한 이 세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명예와 자랑들을 많이 소유한 그것이 복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것이 복인 줄 알지만 성경은 절대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눈이 열린 자, 그가 복 있는 자죠. 이 험한 풍파가 밀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건 너무 고단하고
막연하고 그리고 핍절하고 가난하고 큰 시험과 어려움들이 계속 풍파와 같이 밀려오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할 때 가장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만족함으로 채워지는 그 사람이라면 복 있는 자인 것이에요. 나의 길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에 서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사는 이 땅이에요. 시름과 눈물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 정말 살과 같은, 너무 빨리 날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곧 우리가 서게 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어여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온전히 설 수 있기 위하여, 그것이 목적이죠. 주님 앞에 어여시 서기 위하여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순전하게 말씀을 따라 거룩의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참 박복하다, 복이 없다, 이렇게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성도들은 불시험을 당한다 그랬어요. 불시험. 여기서는 지금 불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건 고난을 의미해요. 불같은 시험. 마치 성도들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마치 심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때가 참 많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연단하기 위하여 오는 것이지, 그것은 불시험, 불같은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주시는, 먼저 예방케 하시는 불시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성경 당시에 가장 큰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특권이 있지만 특별히 법적으로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을 받지 않고서는, 기소당하지 않고서는 옥에 들어가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어떤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채찍질을 맞지 않고 십자가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대다수입니다. 상당수, 대다수는 로마 시민권이 없는 처지였습니다. 노예인 사람들이 많았고 종인 사람들이 많았던,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장 좋은 혜택으로부터 배제된, 그러니까 기소를 받지 않고서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것 같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에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잘 갖추어진 사람들,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좋은 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심이니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는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 왜 예수님 안 따라갔어요?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영생을 구했습니다.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했다고 자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었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 따라갔어요. 왜?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떠나니라. 많은 순간 이 세상의 혜택들이 믿음의 길에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될 때가 많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못 따라가고, 그것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그것 때문에 천국의 영광이 보여지지 않는. 내 성도들은 그런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이 세상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 주시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보좌가 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사실 때에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세상의 좋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신, 로마 시민권만 있어도 채찍에 안 맞고 십자가에 안 달리는데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통해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시고 만왕의 왕의 왕관을 쓰시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날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7절 말씀 보니까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날까지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지금 당장 심판받는 것을 보았으면 하는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날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때에도 가라지를 그냥 잘라버릴까요? 가만두라. 그 추수의 날까지 기다리시고 그것들을 보존하신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오히려 그들은 고통이 없고, 시편 73편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내가 넘어질 뻔하였다 고백을 해요. 너무 낙심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걷는 자들은 마치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경건하지 아니한 악인들은 더 재물도 불어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는 그 모습을 보았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들을 위한 심판과 멸망의 날이 반드시 있다. 그들을 보고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서 낙심하지 말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왜 그 즉각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실까? 왜 우리의 마음같이 지금 당장 이 세계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왜 가만두라 추수 때까지 기다리실까? 하나님의 소원은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 악인들이 어떻게 될까, 그것이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내가 과연 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 열매를 맺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하죠. 이 세상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인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 안에 소원이 있는데 결국 모든 하늘과 땅은 불심판으로 들어가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도 심판과 멸망의 날이 반드시 온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소원은 내가 잘 사는 데 있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데 있고, 내 지금 어려운 일들이, 사업이,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되는 데 있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자들의 소원은 그것과 달라야 되는 것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에게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참된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다 잘 살기를 원하지 누가 경건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다리는 자들, 예수 재림을 믿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기다리는 자들의 소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데요, 무엇이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무엇이 역사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것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나 자신,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영광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땅인, 죽음의 물로 덮여 있었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그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경건의 열매, 거룩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곧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